할렐루야.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난폭한 악한 흑인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목사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라 생각하고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을 벽돌로 찍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발이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 벽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 쿠크 카운티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죽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수천 명을 돕게 됩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릴리 목사가 이제 천국 가게 될 때에 장례식장의 예배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나 같은 살인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일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그 벽돌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뼈가 몇 개이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일까요? 613개입니다. 613개의 이 뼈는요, 이 뼈 마디마디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고장이 나면 온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죠. 613개. 여러분, 613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의 율법이 613개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셔야 합니다. 핸드폰 만지면 사탄한테 속는 거죠. 여러분, 뼈마디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한 것처럼 율법 하나하나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뼈마디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 해야 하듯이 613개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어떤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서리 집사를 받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올가매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저는 장로인 아버지, 권사인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그 젊은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누가 3천만 원짜리 되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칼토마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죠. 아니,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고급 양복을 가지고 구두를 닦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술항아리를 만들고 굴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깨닫고 모든 삶을 돌이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자이구나,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지불하셨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그의 삶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것은 존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초소가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삶으로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제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그런 삶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신다고 본문에 또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게 말씀이 나를 자꾸 올가매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고 재밌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올가매는 멍에 덩어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겠냐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탄의 올감에서 벗어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266장.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지금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며 거룩한 길을 갈고 있는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즐거움으로 가야지요. 즐거움으로. 예? 이 세상 즐거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즐거움이 나에게 매일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주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2.25kg의 칼슘, 500g의 인산염, 252g의 칼륨,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28g의 철, 그리고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체중의 65%가 산소요, 18%가 수소, 10%가 탄소, 3%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 할리 맨센 박사가 분석해 보았더니 89센트,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물질로 계산하면요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로 계산하는 자체가 이거는 뭐 어느 도단이지요. 물질로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돈이나 물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쓰임새에 따라서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천만금보다 더 귀하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몸뚱아리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그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순간 마귀가 점령을 해버려요. 까마득히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조차, 정체성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몸을 함부로 사용하며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 심령과 영혼과 몸이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존귀한 몸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사주셨는데
그 고가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에게 소중한 것은요, 소중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찮은 것은 하찮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까지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의 삶, 이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그가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참된 자아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참된 자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쉽게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마귀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손하기 위해서 노란하고 있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를 얼마나 만만히 보고 나를 삼키냐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기회만 엿봐요. 그 틈을 보이면 잽싸게 들어와서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 어떤 집에 가장인 아버지가 이 담배를 너무 피우는 거야. 온 식구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건 도대체 이게 공기도 탁하고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가족들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하는구나. 어떻게 될까? 근데 금연학교라고 하는 소개를 받고 금연학교에 간 거예요. 금연학교에 가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끊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금연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혼자 마음을 먹지 말고 집에 가서 선포를 하십시오. 나 오늘부터 금연한다 하고 선포를 해야 그 책임감이 커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나 오늘부터 금연, 이제 담배 끊었어. 그러니까 아내부터 자식들이 그 멋진 아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멋져. 그런데 3일을 못 넘겨요. 3일을. 그 구수하고 달콤한, 정말 그래요? 구수하고 달콤한가? 그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몰래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몰래 담배를 탁 피우는데 아이고 부인한테 딱 걸렸네. 그래서 여보! 아니 애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3일도 못해서 담배를 또 피냐고. 당신 뭐라 그랬냐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담배 피지 않는다 그랬더니 내가 옆으로 안 핀다 그랬나? 이러고 옆으로 피더니 옆으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이 죄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거부해야 합니다. 이거 내 것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내가 죄 짓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나 아니야.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사탄 안 불러가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자꾸 맡겨야 되는 거야. 네? 자꾸.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게 빠져들어가면 빨리 헤어나와야죠. 깊이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마치 도박이나 춤바람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카지노, 정선 카지노, 또 경마장 이런데 기자가 직접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르포라고 하죠. 현장 르포를 막 이렇게 밝히는 걸 봤는데, 이게 정선 카지노에 얼마나 사람들이 도박을 하겠다고 하루에 말이죠. 막 수억 원씩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타던 자동차까지 전당 잡히고 또 결혼 반지까지 다 저당 잡히면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경마장에 경마에 빠진 사람들 그거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깊이 빠져들어가 보면 춤바람에 빠져 사는 그런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돈도 잃게 하고 몸도 망가지게 하고 영혼마저 팔아버리게 하는 이 악마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샘에 나아가서 죄에 깊이 빠진 이 몸을 맑게 씻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고. 어린아이들이 세뱃돈 받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막 손에 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거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맡기면 되는 거. 맡기면. 근데 왜 안 맡깁니까 애들이? 맡기면 또 부모가 입마에 포켓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는 안 맡긴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젖을 먹이고 이쁘게 키웁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그는 성전에서 자랍니다. 제사장을 돌보며 그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무엘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사무엘 정말 죄질 결의를 웃겼다.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그는 얼마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무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야말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품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성전을 가둬두지 말고요, 내가 성전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우리도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노력하면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마귀에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할 경우 망가집니다. 버림받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폐허된 집처럼 우리 몸이 망가져버려요.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줘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돼야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쓸수록요, 마귀의 유혹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시고 살면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저도 원합니다. 저는 나약하오니 주여 힘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왜 우리를 맡기지 않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을 잘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 짓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것으로, 오히려 건강한 것 때문에 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우리 몸을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더욱 사회에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더욱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더더욱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세상에도 사회에서도 이건 소금과 빛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쭉 정의를 찾아보는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란 마음과 뜻과 온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 이게 예배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 또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동, 이것이 예배래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다,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의식은 하나의 틀이지 그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의식을 예배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가령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밥을 먹잖아요. 이게 무슨 예배일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간식을 먹든 피자를 먹든 통닭을 먹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식 먹는 건데 왜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된다. 이 의식을 가지고 밥을 먹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 에너지, 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그게 예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가 가장 많은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드라마, 영화 보면 다 이게 음란이 빠진 내용이 없어요. 다 음란. 이것과 모든 것이 관계된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것과 연결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예배와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인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의 죄가 아니라 몸 안의 죄가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도 예배인가? 죽음도 영광인가?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의 마지막 행동이 죽음이거든요. 몸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진짜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를 데려가시렵니까? 할렐루야. 죽음도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주여 오늘 받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성공적인 예배의 산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간다 하실지라도
주여 준비됐사오니 주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